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비유 네 번째 시간인데요, 18장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성경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누가복음의 문맥 안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설교 본문은 1절로 8절까지 말씀인데 5절까지만 먼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이 오늘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시고 들을 귀 열어주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오래전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은 설교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경청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만 높임 받으시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8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제가 여러분들과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모든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곧 복음입니다. 지난주 세 번째 시간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그 포인트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고 심판은 바뀔 수 없어서 회개를 미뤄서는 안 된다. 복음이죠. 제가 천국 가는 길, On My Way to Heaven 소개해 드렸잖아요. 천국 가는 길에서 우리가 날마다 거듭해야 되는 것은 바로 회개다. 이게 굿뉴스죠. 천국 가는 거니까는. 오늘 네 번째 비유도 복음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로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이죠. 1절 말씀해 보시면 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그 포인트를 미리 잡아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누굴까요? 이 비유를 제일 먼저 직접 들었던 사람들, 그 말씀의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17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셔야 합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연속이고 17장 20절부터 시작된 그 만남에서 비롯된 교훈이거든요. 17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예수님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궁금해했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텐데 이스라엘 왕국이 언제 회복될 수 있을까?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간 제자들도 동일한 질문을 했었죠. 바리새인들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언제 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영어 성경에 in the midst of you,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의 모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already but not yet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그분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이미 임했지만 not yet,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맞죠?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루어졌으면 저희들이 여기에 이렇게 살고 있지 않겠죠. 근데 임한 거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인가요? 여기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18장까지 모든 비유도 그들이라는 것은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미 임했지만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포인트가 뭐예요? 1절이에요.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무도 안 살고 계세요? 살고 계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있지만 아직 그 나라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낙심할 일이 종종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비유의 가장 큰 포인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Don't stop praying,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무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정해본 것입니다. 그 포인트를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 한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죠. 2절부터 5절까지 4절에 요약될 수 있는 간단한 비유를 제가 그 줄거리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어떤 도시에 재판장 하나가 살고 있었는데 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도 상관하지 않아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재판장에게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못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재판장으로 일하던 그 도시에 정말 불쌍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연명할 수 없는 한 과부였습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그 과부가 자주 그 재판장을 찾아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재판장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을 이유가 없죠. 네. 하지만 과부는 자주 그를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만 해도 그 유대 사회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달리 다른 사회 보장 보호 제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성의 인권이 무시되었던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여자가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든지 결혼해서는 남편이 있어야 하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 하나라도 있어야지 그래도 먹고 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마 이 스토리에 나오는 이 픽션이죠. 이 과부는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주변에. 그러니까 이 못된 재판장을 찾아가고 또 찾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스토리가 어떻게 끝나나요?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 재판장이 과부를 도와주고 싶어서 원한을 풀어주는 게 아닙니다. 왜 판결을 내려주고 그의 청원을 들어줬을까요? 귀찮아서, 짜증나서, 안 들어주면 또 올 거니까 자기가 힘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들어줬다라는 것이 이 비유의 결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기 원하셨던 걸까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대조적으로 묘사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장과 같은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재판장에게 있어서 무시할 수 있는 과부였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과부처럼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비유를 이제 6절과 7절, 8절, 3절에 걸쳐서 적용하시면서 해설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쉬지 말고 멈춤 없이 기도로 나아갈 수 있을까?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도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누구신지, 두 번째,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자세를 또한 가르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기도의 목적,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에 힘써야 하는지를 이 비유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적용해 주십니다. 그 기도에 관한 교훈을 여러분들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대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비유를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비유에 나오는 인물은 불의한 재판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7절에 보십시오. 하물며 하나님께서, 재판장은 불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부의 간청을 들어줬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풀어주실까요? 안 풀어주실까요?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비유의 재판장은 불의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를 하면서 어떤 억울한 상황이나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말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여기시면서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기 쉽습니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재판장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의롭게 재판하시는 최후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라라고 권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보지 못하신 내용일 수 있으니까 적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집행하시고 의롭게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응징하시는 공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보상하시는 공의가 있습니다. 이게 신학 교리거든요. 하나님의 공의. 쉽게 말씀드려서 벌하시는 공의, 이게 이제 응징이고요, 상 주시는 공의, 이게 이제 보상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하나만 있고 다른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응징하시는 공의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 하나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7절 그리고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갚으시고. 여러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괴롭혔는지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 나오고 피신하거든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남아서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또 7절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그게 뭐죠? 하나님의 공의. 특별히 9절은 그 응징하시는,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해 줍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지금은 그 형벌이 내려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기 때문에 벌을 주시고 공의를 세우실 것이다. 응징입니다. 그런데 응징만 있는 게 아니죠. 보상도 있죠. 그 보상에 관한 공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좋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서신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그럼 바울이 1차, 2차, 3차 그 이후에
선교하면서 얼마나 죽을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또 지금 마지막 서신을 쓰면서 그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고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은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하고 순교를 했습니다. 근데 바울에게 확신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죄인 취급을 받고 심판을 받아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그분 앞에 서게 되면은 그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뭘 주시나요? 그분은 의로우신 재판장이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바울은 거기에 이 말을 덧붙입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믿는 자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 이건 누구나 공감할 수 있어요. 당연하지, 바울인데. 근데 여러분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뭐 하셨습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내가 달려갈 사명의 길을 다 달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죠.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예요. 뭐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복음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것보다 잘못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벌을 받지 않고 의의 면류관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응징하는 공의를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징을 받지 않고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십자가 은혜를.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그분의 공의를 우리에게 온전히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쉬지 않고 Don't stop praying,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기도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답게 God's chosen people,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답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7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는 가깝고 먼 문맥을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7절 말씀 잘 보시면은 앞부분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 그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밤낮 부르짖으며 간절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래 참으신대요. 누구에 대하여? 기도하는 택하신 자들에 대하여. 이미 택하셨다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한 거라고. 택함 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들으시면서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왜 참으실까요? 우리는 또 다른 성경을 통해서 그 의미를 좀 파악해 봐야 하는데요. 똑같은 단어가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옵니다. 사용됩니다. 13절부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무엇인가요? 이미 임했지만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기다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잘 보세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루어지기까지 힘써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자,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답니다. 이 오래 참으심이라고 명사형으로 사용된 이 단어가 누가복음 18장 7절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동사형으로 사용됐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밤낮으로 부르짖어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화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실 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제가 책에서 읽은 실화인데요,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 예멘에 선교사님 가정을 파송을 했는데 2015년도에 현재 상황이 악화되면서 급하게 철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멘에서 한국으로 피신해 나오는 그 기간 동안에 기밀리의 작전을 지금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릴 수가 없어서 중보 기도자들에게만 교회에서 비공개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 교회 사모님이 정말 피를 말리는 3주 동안 눈물로 기도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이분들이 빠져나와가지고 교회 앞에서 이 선교사님 가정이 간증을 하시는데 뜻밖의 보고를 하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으셨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선교사님이 다시 속히 예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주 동안 기도하면서 그분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교회의 기도는 계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정하신 그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여러분들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8절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속히라는 말은 갑자기 당장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언젠가는 반드시 이런 의미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보여주실 때까지 뭘 하라는 건가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다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잘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우리가 기대하는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꼭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고난과 위기 속에서 나를 기다리게 하시는, 더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가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나갔다가 5년 만에 미국을 방문한 저에게 성도님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금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지난 5년 동안 암 수술을 4차례나 받으셨어요. 그 얼마나 힘든 과정이었겠습니까? 근데 그 시간을 지나가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대요.
자기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대요. 거듭되는 수술과 항암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정말 믿음이 없구나,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참된 사람을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응답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포커스는 하나님이 주실 응답이 아니라 그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세워지는 나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대목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하반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눈물 흘릴 일 없습니다. 더 이상 고통 없습니다. 병들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찾으시는 게 있답니다. 예수님이 보기 원하시는 게 있어요. 뭔가요?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믿는 사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직역하면은 Will he find the faith on earth? 이것입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 예수님이 보기 원하시는, 찾으시는, 우리 안에 찾기 원하시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게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의 포인트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기도하는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여러분, 기도와 낙심은 서로 반비례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늘어나면요, 낙심은 줄어들기 마련이에요. 낙심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아마도 기도가 부족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수제자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이런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부인했을지언정 예수님을 떠나지 않도록,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돌이킬 수 있었고요. 예수님은 미리 부탁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지 않니? 너 형제들을 믿음 가운데서 바로 세워야 한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그리고 내일도 기도하실 때 가장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믿음을 지켜주고 각자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모여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계속해 주십시오. 매일 기도회가 매일 열리고 있습니다. 금요일 열린 기도회가 금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부르짖어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주중에 나오기 힘드신 분들은 토요 새벽이라도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매주 토요일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마음 모아 기도하며 안수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토요 새벽 예배 나와서 교회 한쪽 구석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데 앞에서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안수 기도하는 그 소리가 들리는데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여자 성도 한 분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셨는데 그 이메일에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 귀한 간증이 담겨 있어서 여러분들과 잠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분은 이메일을 읽어보니까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하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교회에서 금요 열린 기도회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교회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어루만져 주심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새벽에는 안수 기도를 해준다고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기도 제목을 들고 앞에 나와서 기도를 받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셨어요. 그분이 이메일에 이렇게 쓰셨어요. 마음속에 깊은 슬픔의 강 같은 것이 사라지는 경험을 했다고. 기도 받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본인이 이렇게 놀라운 체험을 하니까 언니 생각이 나더래요. 메릴랜드에 멀리 떨어져 사는 언니가 한 분 계시는데 갑상선 암으로 수술을 받은 후에 재발이 돼서 임파선으로 전이가 돼서 의사가 검사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본인이 이제 체험이 있으니까 언니 우리 같이 가서 기도하자. 이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금요일 날 와서 같이 기도하고 하룻밤 동생네 집에서 자고 토요일 새벽에 또 나오신 거예요. 기도 받으려고. 그래서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앞에 나와서 우리 장로님,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누가 기도했는지 몰라요.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그 기도를 들으시느냐가 중요한 거죠. 기도를 받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의사를 만나러 갔어요. 암 스캔을 받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암이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저는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무슨 간증집에서나 있는 얘기가 저희 교회에서 일어나니까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기도의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고쳐주셨는데 말입니다. 이 언니분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의심이.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또 부탁했다잖아요. 한 번 더 검사 받으면 안 되냐고. 여러분, 미국에서 이런 검사 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비용도 적잖이 들고. 그래서 의사가 너무나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환자가 이 임파선에 전이 된 부분만 집중을 해가지고 다시 검사를 했는데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중단할 수 없어요. 되든 안 되든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십니다. 공의로 다스리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응답이 아니라 믿음에 맞춰져야 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나의 믿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나의 믿음을, 나의 연약한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간절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